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이 많이 온 그리고 추운 이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에서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저녁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 나는 제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내가 산 제물로 주님께 바쳐지는 것임을 우리들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노동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545장 한 장 더 찬양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음 위에 서서 등과 귀에 아무증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인으로 추앙하는 성 알로이시오는 1568년 3월 9일 이탈리아 북부에서 태어나 1591년 23살의 젊은 나이에 소천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앙으로 자신 안에 모든 악습들과 자존심, 이기심을 이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한 지 4년째 되던 해인 1590년 도시 전체에 흑사병, 곧 패스트가 퍼지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다가 이 병에 전염이 되어서 23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로이시오를 사람들이 성인으로 존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로이시오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 한 번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자네들은 각자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는가? 첫 번째로 대답한 학생은 빨리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종말을 준비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어제 대화하다가 마음이 상한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로이시오는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주저하지 않고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 이대로 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는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종말이 지금 와도 조금 더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화려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성전은 당시 헤롯에 의해 46년 동안 화려하게 증축되고 있었죠. 그래서 한 제자가 감탄하며 주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성전이 흔적도 없이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후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입니다. 성전의 돌 안에 보석이 감추어 있다는 소문을 들은 로마 군병들이 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돌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또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마주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강한 반감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성전 자체야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죠. 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과 삶이 분리된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부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저히 그 성전에 머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신앙과 삶이 분리된 위선적인 삶을 살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즉 주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되지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 어떤 성공, 행동, 직분, 행위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마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을 느끼며 충만함을 느끼고 생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겸손과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종말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적그리스도죠.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사용하며 자신을 메시아라며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거짓 메시아가 있습니까? 두 번째, 종말의 때에는
많은 전쟁의 소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방에 난리가 있을 것인데,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최근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에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시대에 속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곧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어서 농사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옛날에 농사하던 분들은 바람의 방향만 보아도 농사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농사의 때를 알고 어김없이 그 때에 맞춰서 농사를 준비를 했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때를 잘 분별합니다. 예전에 TV 광고 중에 경상도 사투리로 산수유, 남자들한테 참 좋은데, 남자들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이라는 분이 자사 광고에 직접 출연해서 한 멘트죠. 한때 이분은 외환 위기 때 20억 원의 빚 때문에 자살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중에 남은 130만 원으로 연매출 수백억 원의 건강한 식품 회사로 키웠습니다. 이분의 성공 원리는 바로 체험은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전에 자동차 사고로 뼈가 부러졌었는데 3, 4개월이 지나도 뼈가 안 붙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달팽이를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경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 엑기스를 만들어서 팔면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는 또 성공의 원리 중 중요한 한 가지는 고깃때가 지날 때 낚는다라는 모토를 들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유심히 보고 연구하면서 그 시기에 통할 제품을 파악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분별할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농사의 때, 사업의 때를 잘 알아도 종말의 때를 분별하는 눈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를 잘 알아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또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쇼핑하고 이런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일상에 빠져서 살아오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반드시 세상의 끝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복이 되는 삶과 행동인가? 등 소중한 사람, 소중한 문제,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류문학가인 한 여집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 말기이고 길어봤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냉철하게 마음을 먹고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꾼 돈도 생각나서 빚도 갚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생각나서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서먹서먹하게 된 사람들도 만나서 오해도 풀고 깨어진 관계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데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른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받아보라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아니고 오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이 집사님 돈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후회가 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 지난 6개월처럼 정말로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간 때가 없었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그대로 나머지 인생도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고 진지하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들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별할 줄 아는 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짐들이 보이는데도 영적인 부분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육적인 삶만을 산다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식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본문에서 거짓 교훈들로 인하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미혹하는 영이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건드려 우리의 신앙의 뿌리까지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체험을 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어느새 그 미혹하는 영에게 이끌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영적인 체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망각하고 영적 체험 자체만을 원하다가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떠다니고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주어지는 모든 상황, 고난의 상황까지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법정에 넘겨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면은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이방의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심지어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순교할 것도 각오하라는 말씀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9절에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순교를 의미하는 영어의 말티덤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증거와 순교는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톤에서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크리볼드라는 두 학생이 히틀러의 생일을 기념하여 13명의 학생과 교사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을 난사하면서 교실을 돌고 있는데 책상 밑에서 기도하는 캐시 버넬을 발견하자 범인들은 머리에 총을 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만약 예스라고 대답하면 쏴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에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조금도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그들은 총구를 그녀의 가슴팍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때도 버넬은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어야 돼. 버넬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불량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방탕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숨을 건졌던 학생들은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굴함을 한없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얼마 후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들도 캐시 버넬과 같은 담대한 신앙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캐시 버넬이 죽는 순간 외쳤던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자신들도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겠다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는 The Call이라고 하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 40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캐시 버넬의 순교로 수많은 영적 결실을 맺었던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서 주님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11절에서는 믿음 때문에 법정에 넘겨지게 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도우시고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주어진 사명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리 염려하기보다 주님의 약속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주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 스루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났는데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연못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져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쉼을 얻게 되었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위기, 부족함과 어려움 뒤에는 엘림이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라와 엘림 사이의 거리는 8km, 즉 20리밖에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마라, 육체적인 마라, 자녀 문제의 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라, 신앙적인 마라 등 쓴물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마라에서 엘림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인생의 마라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알려주십니다. 그 나무로 쓴물이 단물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항상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깨어있는 삶,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불편한 삶, 내면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